자, 오늘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로마서 9장 13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이 내용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8절까지 했죠. 이제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1절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원 전부터였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이 말은 영원 전부터 택하심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영원 전부터 택한 것과 아직 자식이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같지 않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놓는 성경 구절이 이처럼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는 에서와 야곱 중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뱃속에 들어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 말씀은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칼빈의 그 5대 이 강령, 5대 교리는요, 5가지가 있는데,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이 문제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교리들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도 다 잘못 끼워지게 되죠. 그래서 15절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14절을 보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불의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절대로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 것인지, 그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제 에서가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에서가 어떤 짓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카인을 통해서도 밝혀주셨는데,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에서가 바르게 행했더라면 받아들여졌겠죠.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카인이 옳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겠죠. 그죠? 그는 옳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옳게 행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방인 코넬료를 한번 보세요. 이방인 코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베드로를 보내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죠. 최종적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정론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에 전혀 이제 모순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결정은 무엇에 근거해서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지도 않은 사람을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 불의를 못하도록 막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거짓말을 보내셔서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걸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완악한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칼빈주의의 비성경적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15절부터 보면 우선 1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한 구절을 뚝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예정론을 가르칠 때 요 구절을 한 구절을 딱 꺼내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요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딱 구분해서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줬다는 게 미리 정했다는 게 칼빈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자비와 가엾게 여기는 것, 이 모두를 개인의 구원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원이라고 나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문맥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그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만 뽑아서 사용합니다. 16절은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5대 강령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들을 이제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들어왔죠.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의 기초가 놓으시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하실 것을 예정해 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제 입양이 예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제 잘못 이제 오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9장 16절 이 부분이 강력한 그들의 근거 구절들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자면 여기 15절에서 17절에 걸친 문맥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본다면 아주 자명해집니다. 지금 이 구절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이 있기 전에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전혀 근거 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누구도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살림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또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원해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원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16절에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 이 말씀에 앞서 15절을 보게 되면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고 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 본다면요, 구약에서는 자신의 어떤 능동적인 의지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또 가엾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느냐 아니냐 이 여부에 있었고 이것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돼요.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거. 아까 그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더 완악하게 만드셨죠. 더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더 그걸 믿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다음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행하시질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에요. 미리 아셔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하실 때 뚜렷한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여부는 아주 조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나의 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내 의지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손에 또 성경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죠. 그럼에도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0절과 11장 30절에서 32절도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예. 그 주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지금 이 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오용을 하는데 어떤 개인의 구원 또는 어떤 정죄에 대한 예정론이나 무조건적인 선택을 지금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 곧 이 세상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다루시는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도하신 그 의도에 따라서 그분께 복종케 하시도록 하시는 지금 역사를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성경적 교리입니다. 예. 자, 이 본문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성경적 견해를 좀 확인해 본다면은 첫 번째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십자가 이전의 구약 상황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자비와 가엾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는 자비를 베푸시는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요구에 따라 자비를 받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 구약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에 구원을 받았죠.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자비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론이라는 게 얼마나 엉망이 돼버립니까? 그죠? 예정론이 완전히 거짓교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러자 요나가 화를 내죠. 선택받지 못한 그 저주받을 정죄받아야 마땅할 그런 이방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고 불평을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데. 그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신약에서의 자비는 십자가에 근거한다는 것. 십자가에 근거해서 개인이 자기 의지로서, 자기 자유 의지로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완악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함을 다루시는데요. 자, 17절부터 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파라오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냐 하셨으니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이 개인의 구원의 목적, 개인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이제 완악하게 됐는지 그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파라오가 언제 어떻게 완악하게 됐느냐예요. 파라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예정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9절과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완악함의 결과는 최종 단계까지 완악함이 유지될 때 그때 결정이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인데,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완악함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냥 하나님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지식 안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나쁜 짓만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동성연애자들 보세요. 우상숭배자들 보세요. 이런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로마서 1장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상숭배자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 지식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자, 16절에서, 본문 16절에서 언급된 내용의 예시가 또 17절에서 이제 기술되고 있고, 또 17절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이거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연결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셨던 이 목적도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잘 유념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파라오를 처음부터 완악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손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냥 완악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완악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건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어, 3장 19절에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한 손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아심이죠. 미리 아심.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확실히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파라오가 완악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선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파라오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시는데요.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파라오의 의지예요. 의지. 파라오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셨지만 지금 파라오는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완악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뒤에 쭉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도록 이제 만드시는데요. 그것도 파라오가 먼저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선행되어진 것입니다. 미리하십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4절은요. 19절부터 24절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왜 심히 오래 참고 인내하시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자,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피조물은요, 창조주께 대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여기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기회예요, 기회. 근데 거기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죠. 어떤 사람은 자비와 영광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반응이 빠른 사람이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그 완악함을 참아주시고요. 또 다시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신 권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완고함을 고집하게 되면 이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는 차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부르셨고 이제 그 반응,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제 20절은 그릇의 이 사용 목적이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그릇을 만드실 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제 빚으시기도 하시지만 정도에 또 다른 목적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목적에 합당하도록 또 확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릇의 사용 목적이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엘리야도 바로 이제 이렇게 목적이 다르다 이거예요. 수시로 바뀌기도 하시죠. 어떤 경우에는 깨뜨려 버려야 할 마땅한 그릇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미리 하심의 근거다. 놀라운 일이죠. 미리 하신다 이거예요. 그 자비의 그릇이 되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쁜 그릇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그릇으로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좋은 그릇을 더 좋은 그릇으로 바꿔놓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그릇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대신에 어떻게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기도 하신다. 이에 대한 예시가 예레미야 19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네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곳의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토펫같이 같이 만들리라. 이제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신약에서도요,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신약에서도 완악한 마음,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라 이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상태가 이 시작에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가서 말을 하라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철학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귀한 사람으로 또는 구원받지 못한 천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귀한 그릇이 된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귀한 그릇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담아두는 귀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찻잔이나 프라이팬처럼 유용한 기능을 가진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보다도 좀 덜 귀한 그런 용도의 그릇이 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한 그릇이 될 경우죠. 천한 그릇이 되죠. 그런 이제 지옥에 불꽃은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은 이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자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뭔가를 지금 자꾸만 알게 하시려고 한다 이게.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경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 다양한 속성들 하나님을 자꾸 좀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하신다. 자, 이 세 구절의 그 서두가 뭐냐면 뭐 하면 어찌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의문문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은 다양한 속성들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성들을 무엇에 쓰시고자 하시는지 그 용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하는 경우에는 즉시 데려다가 알맞은 자리에 그를 이제 앉혀 놓으시고 자비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갖춰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총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두 가지 일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는 그 마음이 완악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고 그 나중에라도 회개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수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특수한 그릇이 뭐냐면 진노와 복수를 담을 그릇으로 빚어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갖가지 모습으로 서술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진노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오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등등 이런 속성들이 있죠. 그런 그만큼 다양한 속성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속성들 하나하나가 적합하게 사용할 대상을 따로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나타내실 때는 그 대상에 걸맞는 속성을 가지고 나타내시고요. 또한 그 속성에 맞는 대상을 찾아신다는 거예요. 가령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찾아내시고, 진노의 하나님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무에게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무에게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정오의 대상으로, 정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정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정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정오의 하나님으로 절대로 안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조건이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차별이 없어졌어요. 구약에는 뭔가 차별이 있었는데 신약에는 차별이 없어졌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지만 유대인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비를 원하지도 않고 제사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비를 원하지 않고 제사만 원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일들을 하기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